23장입니다. 23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 (23장) 23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아멘. 예레미야 2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되어진 자들에 대한 이제 문제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앞에 부분에 보면 이제 왕과 이제 신하들, 이제 정치적인 리더십이죠.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주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말하는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할 영적 리더십인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오늘 말씀도 사실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읽어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면서 자꾸 거짓 예언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제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서부터 쭉 살펴보면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저 멀리에는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계시고 저기는 안 계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어떻게 돼 있대요? 충만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이 어디든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뭘 숨기거나
피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충만하게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네가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짓든 그게 사람들 앞에서는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일 수는 있지만 나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 충만하게 거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디에서든 숨기거나 가리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이제 나쁜 그런 악행들에 대하여서도 나를 피해서 숨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땅에 충만하다, 어디든 계시다.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둘 다 유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양면성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다 유익이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의 유익이 있어요. 이 땅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숨길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첫 번째는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이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죠. 하나님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 나의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언제나 도우실 수 있고 내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함께 하심은 그쪽 부분만이 아니라 방금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 장소에도 하나님 계시지만 또 우리가 뭐 할 때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악행을 행할 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것은 양쪽 면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지만 반대로 내가 죄를 짓고 잘못된 곳에 있고 잘못된 일을 할 때도 그 자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어떤 또 다른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이 땅의 충만하심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 신앙 가운데 다 유익이에요. 내가 잘못된 일을, 내가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여기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지, 이 자리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지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게 더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이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도 하나님 내가 보고 계시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나를 지키시고 계시지 라고 하는 것으로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유익 가운데 두 번째 유익, 내가 네가 하고 있는 짓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 선지자들을 향한 또 추가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25절서부터 있어지게 됩니다. 자, 25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으로 무엇인가가 내가 보았다라고 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 관련한 어떤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더 신비롭고 또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 자체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아, 그럴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강단에서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할 때, 그럴 때는 많은 성도들이 그래 그런가 보다. 근데 제가 꿈을 꿨는데 라고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귀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쫑깃하기 시작하는. 이걸 교묘하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런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심에 대하여 좀 더 성도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고민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책임까지만 닿으면 돼요. 그것에 대하여 막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되고 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된 노력들을 시도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선을 넘어야 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을 요만큼 주셨는데 성도들이 좀 더 잘 들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기 의도예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확대 해석하거나 과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선지자들은 정말로 그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히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것을 사용해서냐면 꿈이라고 하는 거, 신비로운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훔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거짓 선지자, 잘못된 목회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신비롭고 꿈이나 아니면 어떤 뭐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아닌 일어나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꿈이나 잘못된 것에 휩쓸리지 마시고, 누가 꿈 꿨다, 누가 뭐 했다, 뭐 이런 것에 귀 쫑긋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것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잘못 이용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 뭘 보여주셨느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그런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말씀 쪽으로 끌어가기보다는 자꾸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집중하게끔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오늘 이제 은사 세미나 마무리를 하는데, 은사 같은 경우에도 예언의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영분별의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약간 신비로운 종류의 은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되어지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과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느니 내가 보았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26절에 보니까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뭘 품은 거예요?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그러니까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 내용이냐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겉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유익과 개인적인 사사로움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이제 그 당시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간교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한 생각인즉 그들이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근데 자꾸 이 선지자 되어진 자들이 다른 것을 내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 뒤에 가려져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바알을 막 앞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바울 뒤에 감춰져 버린 것처럼 이 당시의 선지자들이 자꾸 자기의 꿈이나 자꾸 자기의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무엇인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뒤로 가려져 버려서 성도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되는데 자기 가이가 그 사이에 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인데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누가 끼어버려요? 신부가 끼어서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용서해 줄 거인 것처럼 대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신부가 끼어도 안 되고요. 그 사이에 마리아가 끼어도 안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요, 그 무엇도 끼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끼어가지고 방해 요인이 되면 안 되고, 저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결혼 안 돼. 중매쟁이 있잖아요. 중매쟁이의 역할은 뭐예요? 이게 결혼을 할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 사이에 끼어가지고 자기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중매쟁이는 딱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를 이렇게 해야 돼. 이 여자가 이걸 좋아해. 이걸 되게 이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해라고 잘 가르쳐 줘요. 여자한테는 남자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줘요. 그다음에 둘이를 만나게 해요.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만나게 하잖아요. 중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약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중매 결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방에서 만나게 해요. 그 다음에 중매쟁이는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 사이에 계속 옆에서 이래야 되느니 저래야 되느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목사의 역할이 그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저거예요 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막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그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린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성도가 온전히 교제할 수 있게끔의 인도하는 중매쟁이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선지자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둘 사이에 계속 끼어가지고 오히려 신부가 신랑 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중매쟁이 때문에 신랑을 못 보게 만드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오히려 잊어버리게 자꾸 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들, 그건 네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꿈을 꾸는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꾸는 꿈이 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자꾸 꾸는 꿈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무슨 예언이며 말씀인 것처럼 자꾸 사칭을 하는데, 그냥 네 꿈은 네 꿈이라는 거예요. 네가 전해야 할 말씀은 뭐다? 내 말씀이다. 내 말을 받고 내 말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지.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을 말하는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다시 말하면 꿈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이 불면 날려갈 수 있는 겨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알곡과 겨는 차이가 그거예요.
알곡은 심으면 싹이 나요. 열매를 맺어요. 겨는 아무리 심고 아무리 잘 돌봐도요, 겨는요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비롭고 어떤 그런 현상들이나 아니면 꿈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듣고 먹어도요, 여러분 거기에선 열매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겨기 때문에. 근데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알곡이에요. 그래서 그 알곡은 심겨지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열매까지 맺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하면서 꿈이나 환상이나 무슨 뭐 기적이나 이적들 여러분 쫓아가봤자 겨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바람 불면 날아가고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기적을 믿을 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말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쫓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성도들을 만나서 보면 이게 말씀을 근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잘못된 어떤 미신적인 어떤 그런 이제 상황에서 맹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너무 열심히 헌신하는데 무엇에 그렇게 헌신을 하느냐면 화장실 청소를 하여튼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화장실 청소는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별로 이제 싫어하고. 근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는지 참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물어봤더니 그 성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고. 여러분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지금 화장실 청소를 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해지려고. 여러분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왜 자꾸만 이런 얘기로 자기 생각을 강단해서 얘기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그런 감동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뭐예요?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그냥 본인이 순종하면 되는데,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강단해서 선포해버리면 성도들은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미신적으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자기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그래서 그걸 또 듣고서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도 되어진 분들이 종종 그 목장 모임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근거를 가지고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막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좋죠. 중요하죠. 근데 누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5잔씩 안 읽으면 성도가 아니래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게 기준이 됐어.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5장씩 안 읽는 성도는 넌 성도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어마어마한 막 진리인 것처럼 막 주장하고 다녀요. 그럼 사람들 막 무시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런 식의 이런 이 미신적인 맹종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도 되어진 분들은 여러분 누군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일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구제와 선교, 이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그것에 뭐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갚으시겠다,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가 전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그것으로 하나님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냥 감동을 따라 전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선지자 되어진 자들은 반드시 그게 네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걸 분별하여 자기의 이로움과 자기 일의 어떤 그 사사로움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전해야만 안 될 뿐만 아니라 성도 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목사 말이라고 다 믿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 여겨지시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고 여겨지시면 그럼 순종하면 돼요. 분별하고. 그럼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 순종하지 마세요. 그럼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해서 자기의 감동, 자기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29절에 보니까 내 말은 불 같대요. 내 말은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을 태워버려요. 거짓된 것들을 부서뜨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묘하게 이 당시 선지자들이 뭘 했냐면 자기가 뭘 받나느니 하면서 사람들을 막 위로하고요, 격려하고요, 다 잘 될 거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뭐라고 전해요?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회개하라, 돌이켜라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요, 괜찮대요, 복을 받을 것이래요, 어려운 일들 곧 지나갈 거래요.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고 결단과 순종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실 것만 그것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잘못된 자들을 향하여서는 태우고 부서뜨리는 마치 불과 방망이와 같은 것이 내 말씀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자 보라, 서로 내 말을 뭐하고 있대요? 도둑질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내가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칠 것이다. 자, 31절,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를 내가 지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뭐가 없대요?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 신앙에 절대 손이 요만큼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꿈이나 예언이나 뭐 이게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신비로운 거,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을 솔깃하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쫓는 신앙이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뭔 감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알곡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받는 것으로, 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이런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 이 아침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유혹받지 않게끔, 이게 목회자들이 유혹을 받아요. 성도들이 내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 가운데 자꾸 과장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자꾸 그런 것에 유혹되어지지 않게끔,
귀 뭐 이렇게 눈길과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내고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